미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몇 마리 시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간단하게 비스켓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한 갑을 마지막 식사로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처럼 이 제도를 폐지한 주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에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형수들은 아니지만 만약 오늘 저녁 식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또 그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그저 잠시 상상만 해봐도 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구나,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곧 유월절 식사를 매우 특별하게 준비하셨고, 또 특별한 손님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는 단순히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들을 넘어가신, 패스오버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과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며 지켜온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식사로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함께 힘써온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신약교회, 곧 새 언약 백성이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식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지켜왔던 유월절 절기의 완성이자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 백성에게는 신약 교회의 새로운 성례로서 주어질 성만찬, 두 가지 성례 중 하나인 성만찬이 이제 처음으로 제정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단과, 하나님을 위해 쌓아놓은 제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각각 반씩 뿌리며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시작된 옛 언약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새롭게 세워진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내내 오랜 세월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되었던 짐승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이제 활짝 열렸기에 구약시대의 옛 언약 백성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사건을 기념하며 지켰던 유월절 명절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또 앞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좀 더 바른 이해와 진정한 감사, 그리고 더 큰 감격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마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만찬은 곧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이 복음인 이유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결단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건,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곧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신다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가 아니라, 또는 힘이 없어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런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위하여라는 전치사라고 말했을 정도로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날 밤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양 같은 제자들을 위하여,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어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에 다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한 동료 성도들을 더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편에서 결단하고 서약하는 일, 맹세하는 일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 복음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었지만, 다음 날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신약 교회가 거행하는 모든 성찬 예식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기념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 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과거를 돌아보는 예식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찬은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내다보며 거행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성찬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식사가 이 땅에서는 제자들과의 공식적인 마지막 식사요, 첫 번째 성만찬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다시 식사하실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가까운 미래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그 사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행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때, 곧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신부와 같이 단장한 교회와 함께,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것을 가리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 잔치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사야 25장에 역시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맛있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잔치상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란 말이 나와서 눈이 번쩍 띄어지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는 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또 미래를 내다보며 바라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것, 그 두 가지 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 실제로 누리는 영적인 유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투명한 병에 보이도록 잘 보관해라, 나 생각날 때마다, 뭐 보고 싶을 때마다 가끔 꺼내서 이렇게 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도 마가복음에는 마시라는 명령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만찬의 떡과 잔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공허한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살과 피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성만찬의 떡과 잔에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오해와 비방 중 하나는 사람의 살을, 또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 맛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과 피의 본질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소위 화채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되게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육체적으로나 미신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예수님의 그 하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더 견고히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식사에서 성만찬, 첫 번째 성만찬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도들만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건데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고 영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성만찬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 견고해지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식어있던 마음이 다시금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오르며 희미해졌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리석게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 굳게 맹세해도 그 약속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성찬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문답 3개 항목을 함께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답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168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얻어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 그리고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1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되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1
170문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주님의 성찬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혹은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 말은 루터가 했던 말인데요. 루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감각에 참되고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육신적 방식이 아니라 영적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그것은 참되고 실제적인 참여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가을 추수감사절에 있을 성찬 예식이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식사가 만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된다면 우리 서문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싶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성만찬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첫째, 과거를 돌아보며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둘째, 장차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잔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셋째,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참여하여 모든 영적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